요즘과 같은 환절기가 되면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 괜히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생뚱맞게 이 감기가 무슨 뜻인지 이 국어 사전을 한번 뒤져봤어요. 감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침, 콧물, 오한, 두통 등 이런 것들이 함께 생기는 전염하는 호흡기 병이다. 예. 의학적으로는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호흡기 질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며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이런 증세 앓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큰일 납니다. 예,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옛말에는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을 곧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곧불이 뭐냐? 이 코하고 불이 같이 이렇게 합성된 합성어인데 감기가 들면 코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이 콧물 나고 그러니까 막 뜨끈뜨끈해지잖아요. 불이 나는 것처럼 이 더운 김이 나온다고 해서 곧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은 감기가 걸린 현상에 대해서만 잘 설명하는 것이지 이 설명만으로는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적으로나 또는 의학적으로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감기는 일단 걸리고 난 뒤에야 아이고 내가 감기 걸렸구나. 그리고 나서 뒤늦게 약국을 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 수지침을 잘 놓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서 감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들었습니다. 감기 한자로요 느낄 감 그다음 이 기운 기자를 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기는 일단 기를 먼저 느끼는 게 감기래요. 갑자기 목 뒷덜미라든가 아니면 가슴이 좀 평소와 다른 어떤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고라는 거예요. 그때 미리 감기약을 먹거나 아니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 감기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탁월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갑자기 서늘한 기운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머리가 좀 띵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감기가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감기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감기에 걸린 현상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감기의 예방을 미리부터 알려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감사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면 먼저 고마워하는 행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는 것으로 대신을 하죠. 이처럼 감사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어떤 때로는 형식적인 거칠애로 끝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는 한자로 느낄 감, 살해할 사,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먼저 고마움을 내 마음으로 먼저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도록 지도를 하죠.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기보다는 사실 의례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버이날 행사를 보게 되면 되게 형식적인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엄마 아빠 앞으로 말씀 잘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하루를 못 넘겨요. 그 다음 또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지적하면은 또 막 달려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단발성으로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여학생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는 수고를 자기 자녀에게 반복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똑같은 수고를 쏟아부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감사를
어머니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 어린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가장이 되죠. 그리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할 때, 내 아버지도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이런 수모와 수치심을 당하셨겠구나. 얼마나 자신을 키우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 그제야 절감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언행에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진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느껴야만 그 감사가 우리의 행동으로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감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중심으로 느끼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그냥 오늘 이 추수감사절 이걸로 우리가 감사 다 드렸다, 이걸로 땡, 이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를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할 것인지, 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그 감사의 내용을 깊이 느끼고 묵상하고 마음속에 각인하는 날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참된 감사로 엮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보면 1년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감사절 절기만 2번이나 나와요. 상반기가 맞춰지고 7월 첫째 주일에 맥추 감사주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1년을 돌아보면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절이 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비슷한 이 감사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절기를 1년에 2번이나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감사가 중요한데 또 이 감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새생명 초청 예배를, 이런 행사를 우리가 왜 할까요? 왜 합니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하라고 그런 행사를 교회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매 주일마다 막 20명 30명씩 와가지고요 교회가 매주마다 미어 터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새생명 초청 예배인데 굳이 따로 초청 예배라고 따로 시간 빼서 할 그런 행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좀 하라고 그런 특별자 붙여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합니까? 새벽 기도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우리 모두가요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1년 365일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인데 왜 굳이 따로 시간 빼가지고 또 특세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특별자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가면서 행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평소에 잘 안 하니까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요?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하니까 이날만이라도 어버이 은혜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절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특별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은 행사를 많이 하는 거 안 하니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이벤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 매주의 삶이 이벤트라면 특별한 이벤트 필요 없어요.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 이벤트를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감사절 절기를 1년에 2번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훈련 시키시려고 2번이나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삶, 그것이 진정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주일 저와 함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 이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 기적 사건 중에서 감사와 관련된 그런 기적을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신앙은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부르짖고 그 결과 고침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신앙을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병고침 받았는데 더 이상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것으로 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침 받았다고 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뭔가가 뭘까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뒤로 쭉 넘어가셔서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 기도 응답 받았다고 끝.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본질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나와 너,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제 생각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교회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관계를 위해서 늘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라고 저는 알려지고 싶어요. 이왕 알려질 거면. 의미 없이 시간만 때우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또 시간만 때우는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세상에 시달리면서 받았던 우리 성도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데 제 설교가 쓰임받기를,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설교학 교수가 100점을 주는 설교도 귀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고 좌절했던 성도가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는 일에 쓰임받는 설교라면 그게 여러분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래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거 줬지? 당신도 나한테 이거 줬죠? 그러면 우리 관계 끝! 여러분, 이런 거래로 단순히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비록 내가 좀 손해 좀 보고 비록 내가 좀 힘들어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 그래도 마음으로는 고마워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감사를 마음으로만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여보게, 뭐하러 바쁜데 굳이 이 시간까지 나를 찾으러 다시 나한테 왔어? 공연한 짓을 했다. 나머지 9명처럼 너도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돼. 그러면서 돌려보냈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 표현해야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부부간에 또 혹은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선생님에게, 학생에게, 어느 고마운 분에게 우리는 마음으로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또 어떤 물질로 어떤 용돈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이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가을만 되면 이 바자회를 합니다. 각 교구별로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 한 2개 혹은 3개
이 농어촌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물질로 후원도 하고요. 근데 물질로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성도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한 3박 4일 그런 과정을 밟고 갑니다. 가서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함께 전도하는 일도 하고, 또 마을 어른들 초대를 해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이 머리카락도 깎아주고, 할머니들은 파마까지도 해드리고, 뭐 이런저런 많은 봉사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에게 뭐 아주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피드백을 듣게 되는데, 그 농어촌 교회에 난 특산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특산품을 가져와서 교회 마당에다가 쫙 펼쳐놓고 팔아요. 그래서 그 이익금을 농부와 어부와 또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때 청년이나 젊은 집사님들이 자원봉사자로 봉사를 합니다. 행사 기간이 한 2, 3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청년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도 줍고, 또 테이블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테이블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건을 파는 그 시골 교회 그 성도님들이나 또 교구 식구들에게 따뜻한 커피나 차를 대접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귀한 행사가 매년마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봉사위원회 중심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이 봉사위원회 지도를 하고 있을 때 행사가 다 끝나고 피드백을 받는데, 어떤 한 해에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분이 극소수여서 그 청년들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틈바구니에서 묵묵히 청소하고 자리를 정리정돈하고 또 자신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그 청년들, 고맙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맙죠. 그런데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만 고마워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마음 없이 거칠애로만 감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표현하지 않는 감사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슬로건 있죠? 감사절 때마다 하는 슬로건. 감사만 잘해도 뭘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평 불만 대신에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분이시네,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분이시네, 마음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1명만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한 1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 고침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거 레벨로 따진다면 1, 2, 3, 4, 5, 6 뭐 이런 레벨로 따진다면, 만약 이 육신의 고침받는 것을 1의 감사라고 굳이 레벨로 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레벨 숫자 얼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1만, 10만, 100만, 100만의 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육신의 고침을 받아서 지금 당장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도요 한 10년, 20년 살다가 그도 영원히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았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슴 터질 것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 제목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더 큰 감사 제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가, 우리 찬송가 42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29장 가사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담고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1절 가사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1절의 가사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의 모든 풍파에 시달려서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었답니다. 친정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야, 이거 뭐야?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그래서 심란한데 오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는데 회사에서, 직장에서 잘렸대요. 여러분, 웃길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 풍파가 나를 막 흔들어댈 때에 우리의 본능은 낙심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2절 가사도 한번 보십시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근심 걱정으로 때로는 사명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자식은 속썩이고 가정은 힘이 들 때,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 복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님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분들은 많아요. 기도 제목을 봐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내 자식 어떻고 저떻고, 손주들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육체가 무감각해지는 나병보다 은혜에 무감각해지는 영적 나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계신 성도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일뿐입니다. 배우자가 나처럼 못난 사람과 함께 살아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심지어 집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하게 씩씩하게 뛰어노는 것이 더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도요, 오히려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꾸 남들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남들과,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더 그러면서 허구헌랑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전에 끊임없이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체질화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감사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삶을 즐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감사는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잘 살면서도 불행을 선택하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요. 못 살면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좋은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감사한 일 얼마든지 내 주변에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제일 가까운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당장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속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앉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요. 싫으면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서 앉을 수도 있거든요. 옆에 앉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도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더 많이 감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거리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